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서 17장입니다. 에레미야서 17장 5절부터 8절 말씀까지를 제가 받드리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과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는 사막에 히스나무같이 되어 좋은 일이 오는 때를 보지 못하고 광야와 소금 땅과 사람이 살지 않는 바싹 마른 곳들에 거하리라. 주를 신뢰하고 그의 소망을 주께 두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강가에 그 뿌리를 뻗친 것 같아서 더위가 와도 걱정하지 않고 그 잎이 푸르러 가뭄의 해에도 염려하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것도 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잠깐만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주님,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늘 제 기도에 경청하시고 또 응답해 주심으로 저희가 주님의 뜻을 간파하고 생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방금 봉독한 대로 강론하려고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또 무지하며 어리석기도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저는 이 말씀을 제대로 강론할 수 없습니다. 제가 주님께 이 시간 강구드리는 것은 주님 지혜의 영께서 저를 충만케 하셨습니다. 주님의 도구로 써주시라는 것입니다. 저의 생각이 개입되지 아니하도록 막아주시고 오직 필요한 생각들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게 해주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이 저희 성도님들에게 찔림을 주셔서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에 있으면 온전한 관계로 바꿔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이 말씀이 영적 양식이 되어서 저희 성도님들이 필요한 만큼을 다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주님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하여서 하나님의 전사와 역군으로서 자기의 몫을 다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악이 어떠한 행태로든지 이 시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십시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보장 있는 삶을 택하라, 그런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사주가 있죠. 소위 말하는 사주라는 게 있습니다. 생년월일시, 이것을 사주라 그러는데요. 이것을 잘 타고난 사람들은 잘 산다 이래가지고 복을 받고 산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병원에다요 제왕절개 수술을 부탁할 때 몇 시에 수술을 하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신이 충만했던 그러한 나라들은 하나님 방법으로 전부 다 칭책을 받았습니다. 전쟁으로 해서 피해를 입든지 안 그러면 홍수로가 나서 피해를 보든지 가뭄으로 고생을 하든지 안 그러면은 지진이 나서 위협을 받든지 안 그러면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죽게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돼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많은 경험들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점쟁이들과 점쟁이들이 만든 책을 놓고 그 책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주는 또 그렇다 치더라도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이 고생하다가 부자가 돼가지고 거기서 그때부터 아이가 태어났으면 잘 살 수 있을 거죠, 그죠? 그런데 그런 것을 그 기점으로 해서 어떤 근거로 해서 생활을 영위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어. 또 이름 있잖아, 이름을 함부로 짓지 말라 한다 해서 거기 그 숫자로 풀 텐데요, 점쟁이들이 풀 텐데 그래서 또 그것 정도가 아니라 했어요. D.L. 무디를 한번 풀어보라죠. 그죠? 찰스 피니스, 더글라스 맥카더 어떻게 푸는가 그러세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죠.
입시 때문에 어떻게 하니까 절간에 가서 1000번을 절을 한 사람도 있고, 염주를 구해서 계속 읊조리면서 마귀에게 부탁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요 100일 작정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 40일 작정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 학교 정문에다 엿 갖다 붙이는 사람도 있고, 떡 갖다 붙이는 사람도 있고, 부적 태워 먹는 사람도 있고, 교회에서 대입 축복 성회 하는 사람도 있다 이제.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무식한 사람들인 것인가? 아니다 이제.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고등학교 이상 나온 사람들이었어. 교육이 인격자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교육 따로 생활 따로 했어요. 왜 학교 다니는가 하니까 학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학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취직도 하고, 학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좋은 대상을 만나 결혼하기 때문에 그렇다 했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이 나라에 인재가 없다 했어. 그 나라에 경영 능력이 없다 했어. 술수 전문가들이 출세를 한다 했죠. 정치판에 뛰어드는 전부 술수 전문가들이라고 했어요. 이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이 세상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 옛날에 시골에서요, 서울에 가면 낮에도 코비에 간다 그랬다고 했어요. 요즘은 코비에 가는 데가 어디냐 하니까 나폴리라 그러더라고요. 나폴리, 이태리요. 거기야말로 참으로 관광객을 가장 많이 속이는 곳이라고 그런다. 꼭 거기뿐만이 아니라 했어요. 이 세상은 악하다고 했어요. 이런 이 교통 체제 아래서 자동차 사고가 안 난다 같으면 이것은 비정상이라 돼요. 이런 체제에서 음식물을 사 먹고 병이 안 난다면 이건 비정상이라 했어요. 가장 신뢰할 수 없는 곳이 이 땅의 병원이라 해요. 가면 초만을 이루어 있고, 초만을 이루어 있죠. 간호원이 왜 필요한 것인지 그것도 모른다 했죠. 환자 옆에 반드시 사람이 붙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한 집에 살면서 조용히 살 수 있다면 그것은 비정상이라 했다. 성경을 모르면서 믿음의 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비정상이라 했다. 주님과 교제를 유지하지 않으면서 기도가 응답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비정상적인 생활을 했어.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세상에 살면서요, 일방적으로 신뢰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했어. 부도가 나게 되고 파산하고 그런 거라 했어. 법정으로 데려가야 되고 감옥에 보내야 하고, 이 얼마나만큼 낭비냐. 시간은 낭비, 노력은 낭비, 돈은 낭비라 했죠. 양심 있는 구매자와 비양심적인 판매자가 있다 같으면 그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다 했어.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속임을 당하는 사람은 그냥 당하게 되어 있다 했어. 그 사람이 세운 계획에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당하게 되어 있다 했어. 이 세상은 첫째로 신뢰할 것이 없다 했어. 신뢰할 것이 없는 것을 믿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어. 바로 우상을 섬기고 사주를 섬기고 사주를 믿고 화투장을 믿고 마권을 믿고 복권에 희망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했어.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방식이 다 다른 걸 알 수 있다 했어. 이 세상 성경은 이 세상 생활이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크게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무엇을 하지 마라 뭐라 하라 그렇게 크게 규제하지 않았다 했어. 원칙은요, 악을 조장시키는 일을 제외하고는 무엇이든지 열심히 일하라는 거죠. 악을 조장시키는 일에는 관여하지 말라 했죠. 그래서 자기도 잘 살고 또 불행한 사람도 돕고 섬기는 교회가 정작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그런 교회도 지원하며 살라는 거죠. 엿을 붙였던 그 아이가요, 떨어졌을 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뭐 변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참으로 그것은 부질없는 짓이었다고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아이한테. 그렇죠? 사주에 맞춰서 저항술을 해서 난 아이가 잘못되어서 사고를 당했던지 엉뚱한 길로 갔다면 그 어머니는 말이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것은 참으로 부질없는 짓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죠. 원래 이 인간의 본래의 실상이라는 것은요, 여기 지금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있는 그대로라 했죠. 그것이 인간의 실상이라 했어요.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이것이 인간의 실상이라 했어요. 인간의 실상이. 지금 하나님 말씀은요, 위대하신 하나님 말씀이다 했어요.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을 그 무기로 삼는 사람과 그 마음을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해놓고서, 그 다음에 주를 신뢰하고 그의 소망을 주게 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정리하시다. 마음은 마음으로보다 거짓 되고 심히 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했다 했어요. 그것이 인간의 본래의 실상이라 했다 했어요. 마귀의 수중에 넘어간 인간들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며 살아야 한다 했어요. 누구나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라. 누구나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든지 거듭나지 않았든지요, 그 사람이 목사였든지 무슨 천사였든지요, 누구나 죄의 종이 되면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라. 조금 죄의 종이 덜 되고 안 되고 그런 것도 없다 했어요. 주인공 알죠? 여러분 주인공 알죠? 죄를 지으면 주인공 되는 거예요. 주인공. 여러분 스타. 탤런트 슈퍼스타 있죠? 주인공이 되는 거라.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였어요. 신문 사회면에 기사를 제공하는 주인공이다, 장본이다 했어요. 쓰레기처럼, 개처럼, 사기꾼처럼, 도둑놈처럼, 술 파는 여자처럼 사는 사람들 했어요. 아편쟁이처럼, 정치가처럼 사는 거라 했어요. 가슴저리며, 때로는 가슴저리며, 망보며, 눈치 보며 살아간다 했어. 왜? 잘못된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라 했어.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은 해답이 나올 리가 없다 했어.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두 번째, 그렇게 안 사는 방법이 있다 했지. 그렇게 안 사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사는 방법, 그렇게 안 사는 방법이다. 1865년 6월 25일 날 허슨 테일러가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그러한 그 인생, 소위 사역과 연관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께 그 사람에게 생각을 준 거라 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주님을 신뢰하면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면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제. 가져오지 말라 이제. 불안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제.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 모든 걸 다 책임지신다 이제. 그래서 바로 그것을 알고서 중국 내륙 선교회를 만든 거라고. 우리는 방법이 있다고 했어. 괜히 소극적으로 살아가지 말라 했지.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그분에게 신뢰하라 했거든. 우리를 실망시킨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나서도 삶의 방향을 전환시키지 않은 사람이다. 회개란 것은 죄만 안 지는 게 아니에요. 죄에서 돌이켜가지고 선한 행위를 해야 그것이 회개라고 돼.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부터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생활로 바꿔줘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했어. 죄만 안 진 게 아니라 했어. 그것은 이퀄 제로 아니에요. 그렇죠? 0이라 했어요. 돌이켜서 선을 행해야 한다 했어.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삶으로 바꿔줘야 된다 했어. 그런 사람들이 많은 실망을 주다. 삶의 방향을 전환시키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많은 실망을 안게 됩니다. 육신 자체를 가지고서 신학 공부를 하고 육신 자체를 가지고서 사역을 하겠다고 덤비고 또 그런 사람들이 무수하게 있다고 해서 신학교만 나왔다고 해서 그냥 사역에 임한 사람들이 있다. 이 시대에 사람들이 잘못한 것은요, 무조건 교회에 대해서 신뢰를 주는 거라 했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모르고 교회에 대해 신뢰 주는 것이라 했어요. 무조건 목사에 대해 신뢰 주는 거라 했죠. 이번에 우리 동네에서 목사 한 사람 찾아왔다고 해서 금요일날. 그러더니 교회 잘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냥 어렵습니다. 그런다 했어.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잘 됩니까? 그래서 교회가 잘 되려면 하나님께 당신을 하나님의 사람을 불렀다고 당신이 알면 잘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지니지 못한 것을 지닌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 했어. 다른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들이 뭘 지니고 나왔는지 모른다 했어.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 하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가진 거 말고 또 한 가지를 가지고 있다 했어. 그 가치를 모르면 그리스도인 생활을 살 수 없다 했어. 가장 고귀한 것이다. 그것은 어떠한 것도 바꾸지 않는다 했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서 어떤 사람이 갖다가 진주를 발견하고 고귀한 진주를 발견했고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샀다 그랬다 했어. 뭐예요? 영생이라고. 그런 영생을, 우리는 영생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했어. 여러분이 찾는 그것은 영생이었다 했어. 어떤 사람은 이 영생을 무가치하게 여긴다 했어. 그 사람 믿음은요, 어쩌면 다른 모든 것보다 더 무가치하게 여긴지도 모른다 했지. 어떤 사람은 없는 것처럼 산다. 영생이 없는 것처럼 하고 산다 그랬어. 어떤 사람은 이미 지니고 있으면서도요, 다시 가지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어.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만 한번 얼른 보고 갈까요? 요한복음 3장 36절부터 보시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로가 그 사람에게 머물러 있느니라고 하더라. 또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했어.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시더라. 5장 24절에 보시면은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또 6장 53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에 참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생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영생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으신 그 일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으면 예수 없다. 또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라와 말맘지 않고서 아버지께로 올 사람은 아무도 없느니라. 또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요한이 쓴 다른 편지에서 요한 1서에 보시면 요한 1서 3장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간 것을 아느니 이는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했어.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사랑해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라. 특히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라. 자기 형제 자매 누구예요? 마귀 자식들이에요. 그 다음에 5장 12절에 보시면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했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했어.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합니다. 그 말이 객성에 빠져있죠. 3.1운동 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얼마만큼 많이 죽었는지는 일반 사람들이 통계를 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요, 3.1운동 때 많은 사람이 죽었다 했어. 많은 사람이 부상했고, 그 사람들이 왜 목숨을 걸었죠? 차주 독립을 위해서 그런 것이라. 냉정히 따지면 자유를 위해서 죽은 것이에요. 자유를 위해서 죽었다 했어. 4.19 때 왜 죽었어요? 독재자가 자유를 뺏어갔기 때문에 자유를 해준 거였어. 5.18 광주 항쟁은 왜 죽었어요? 역시 독재자가 자유를 뺏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쟁취하려고 죽은 거라. 자유를 위해서도 한 번 받은 생명들을 죽었는데요, 영생을 위해서요. 영생을 위해서 못 죽을 것이 어딨어요? 그렇죠? 자유를 위해서 죽었다 그랬죠. 태극기를 위해서 죽었고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서 죽었고 했다 했죠. 영생을 위해서 죽었다 했어. 누가 죽은 줄 아세요? 부잣집 아들 때 죽은 줄 아세요? 막 부자 공부 많이 하고 한 사람이 죽은 줄 아십니까? 아니요. 시골에서 난 사람들이, 시골에서 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야근 사람들은 교육받은 사람 전부 도망가 버린 거예요. 몸 도사리고 다 도망간 거라. 사회에서 순수한 사람, 자기 아버지가 공부시키기 위해서 논 팔고 소 팔아서 공부시킨 사람들이에요. 그 정의에 불타는 사람들 죽은 것이라. 광주 시내에서 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무슨 막 고관직에 있고요, 무슨 부자 아들들이고 전부 못 나가게 한다. 택시 운전사들요, 순수한 학생들이다. 시골 사람들, 쉽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겠어요? 좋은 집, 좋은 방에서 살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그런 호의호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는요, 순수한 믿음이 자리 잡을 수 있는 마음속에 자리가 없어요. 바로 여러분들이랬어요. 어떤 사람이 순수하게 믿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영생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이 살아계신 창조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45장에 보시면요, 5절에 보시면 나는 주요 아무도 다른 이가 없나니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느니라 했어. 내가 나를 모를지라도 내가 너를 띠로 동였노라 했어. 사람들이 해가 뜨는 곳에서 서쪽에서부터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는 것을 알게 되리라 했어. 나는 주요 아무도 다른 이가 없느니라 했어. 나는 빛도 조성하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만들고 악도 창조하나니 나 주는 이 모든 것을 행하느니라 했어. 너희 하늘들아 위로부터 내리며 창공으로부터 의를 부어내리게 할지어다. 땅은 열어서 그들로 구원을 하게 하고 의도 함께 솟아나게 할지니라. 나 주가 그것을 창조하십니다. 심지어는 악도 창조하시다. 살아계신 창조주. 이교들은 어떤 것인가? 이교들은 이 막연하게요, 이 창조주를 모르기 때문에요, 조물 줄 아는데, 많은 사람이 신학계에서도 들어와서 창조주하고 조물주 구별을 못한다 했죠. 조물주는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막연한 것이에요. 그냥 조물주 한다. 영어로 데미어지라 한다. 조물주라 했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른다 했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했죠. 우리가 이 창조주를 알고 그분과 교제를 하고 있지만, 이 교제를 어떤 건가, 이 조물주를 모르는 채요, 사주로, 점으로, 무조건적인 100번 절하는 것으로, 800번 절하는 것으로, 400번 절하는 것으로 했다. 천일 작정 기도로서, 100일 작정 기도로서, 복권으로, 부적으로 마음을 거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가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했어.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잘한 것이어서 복을 받지만요, 헛된 것에 신뢰를 두는 사람이란 것은 저주를 받는다고 했다. 보장 없는 삶, 그것은 불안하다고 했어요. 화평도 없고 질서도 없고 방황하고 건강을 해치며 소망도 없다 했어요. 세 번째로 이 저주를 받을 사람이었어요. 저주를 받는 조건은 여기 17장 5절에 있대요.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과 그의 마음을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했어요.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이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못 된다고 했어요. 최소한 관계를 설정하는 사람들도요, 서로 신뢰하지 못하겠다. 부부간이 됐다는 사람도 부자간에도 서로 신뢰하지 못한다 했어요. 스승과 제자도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가 있다 했죠. 직장 관리자와 종업원도 서로 신뢰하지 못한 거 있다. 그러나 신뢰할 수 있다, 그 사람도 있다고요. 그런데 안 하는 것 뿐이라 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여기서 신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은 사람의 신뢰의 대상이 못 된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사람에게 의존함을 그치라 했어. 그의 호흡은 그의 콧구멍에 있으니 그가 존경함을 받을 것이 어디 있느냐. 이사야서 2장 22절에 있다 했어. 사람을 신뢰하면 그치라 했어.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약하고 거짓되다는 것을 알고 난 사람은 그 신뢰를 구축할 수가 없다 했어. 참 그리스도인하고 다르다 했죠. 두 번째 저주를 받을 조건이 무엇인가 하니까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입니다. 어떤 자기 지위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재산을 믿는 사람이 너무 많다. 돈을 믿는 사람이 너무 많다 했어요. 자기 기술을 믿고 자기 두뇌를 믿고 역량을 자랑하는 사람이라 했어요. 세상을 위해서 자기 기술을 쓰고 두뇌를 열심히 썼던 사람은 임기가 끝나면 끝난다 했죠. 퇴직했을 때도 끝난다 했죠. 정년 퇴직하면 끝난다 했죠. 그래서 후회하게 된다 했어. 내가 무엇을 했는 것인가 후회하고 나서요. 하늘에 뭔가 보화를 쌓을 수 있었을 것인데 안 한 것이라 했어요. 여기서 여러 번 말했지만요. 세상 직장이라는 것은 사업이라는 것은 족하대요. 그거 잘 벌리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밥 먹는 수단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 후회하게 된다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역량을 썼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계속적으로 생이 이어졌을 거라고 했어요. 죽는 날까지 구령하고 자기가 설교자로 부르면 안 받았다 하더라도 구령하고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적으로 두고 살았더라면요 그 사람은 무엇인가를 남겼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남긴 믿음의 결정을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거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쓴 책을 우리가 읽고 믿음의 양식을 얻고 있는 거라 했어요. 부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 낮은 행진은 자기의 높아짐을 기뻐하고 부한 행진은 자기의 낮춰짐을 기뻐할지니 이는 그가 푸르꽃처럼 시들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했어요. 해는 타는 열기로 솟자마자 풀을 마르게 하므로 푸르꽃이 떨어져서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사라지나니 부자도 그 길이 이와 같이 쇠잔할 거야. 이와 비슷한 성의 구절은 여러 군데 있다고 했어요. 하늘에 보화를 쌓는다. 하늘에 보화를 쌓는다면 교회가 돈을 많이 갖다 준다 그런 말 아니다 했어요. 자기가 무엇인가 쌓아야 한다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할 것 같으면 언니가 그 심판의 날에 계산할 것인데 하나님 계산할 것인데 내가 뭐 쌓아놓은 거 있어야 한다 했어요. 그래서 가장 자기 생애를 유효적절하게 사용하는 사람은요 낭비하지 않은 사람이라 했어요. 텔레비 보는 시간에요 성경 읽었던 보화를 쌓는 것 중에 하나라 했죠. 그래서 나는 그간에 지금 우리 금년 봄학기에 신학을 하려고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서 난 참으로 그분들을 감사히 생각하는 것은 왜 감사히 생각하느냐 그분들이 의미를 알기 때문에 인생의 의미를 시간을 어떻게 쓴가 알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세월을 지내보내고 나서도 알았다 했어요. 영성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은요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했어요.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도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세 번째 저주받을 사람은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 됨을 흉내내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흉내낸 사람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비추일 것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 했어. 위선자라 보이는 것 같아요. 형식이 진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는 악령이 주관하는 사회밖에 없어요. 형식적인 믿음으로 진짜 믿음 앞에 다가서려 한다면 그것은 가짜로 겉을 통한다 했어. 교회의 규례는요 거듭난 사람은 즉시 침례를 받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났다 같으면 왜 그걸 부인하겠어요? 나는 다음에 하겠다. 그래야 할 이유가 없다 했어요. 악령이 동시에 작용하는 거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앞으로 다가서려는 것을 못하도록 끌어당겨버린 거라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세례를 주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하게 여긴 사람이에요. 무시한 사람들이 세례를 주고 있는 거라 했어요. 교회가 정하지 않는데 자기들끼리 어떤 규례를 정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라 했어요. 그것은 바로 마귀적이라 했어요. 교회가 가르치지 않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마귀적이라 했어요. 이러한 죄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니 땅에 속한 것이요 정욕적이면 마귀적인 것이라 했어요. 이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이는 혼란과 원과 악한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로부터는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그 다음은 화평하며 친절하고 양순하며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안에 뿌려진 것입니다. 성령들을 믿는 교회에 들어왔으면 교회의 규례대로 해야 한다. 교회의 규례대로 한다. 내가 거듭났으니 내가 이 교회의 회원이 되기 원한다. 그냥 어줍잖하게 들어왔다가 또 나중에 어줍잖하게 나간다. 간증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소청 시간에 부르면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 영접하기로 나는 결심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한 사람이라.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라. 여기서 그대로 막 간증하고 성경을 펴 보이고 그런 게 아니다. 했어. 나는 이 교회 어떻게 나왔습니까? 나는 이 교회 회원이 되기 원한다. 우리 회중에다가 물은다 했어요. 이 사람을 여러분이 회중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하겠다 했어. 그 사람은 내가 가늠한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람은 우리가 도둑놈인 줄 알고 사기친 사람인 줄 아는데 안 하겠다 했어. 회중에서 안 받아들이겠다 하면 그 사람 회원 못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징계를 해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징계라는 것을요, 신약 교회에 남겨놓지 않으려고 안 한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 다니다가 교회에서 나갔다 했어요. 우리 한 사람 있긴 있었죠? 그 사람 들어올 때 간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나갈 때 간증하라고 하지 않았다 해서 기회를 안 줬다 했어.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교회를 떠날 그러한 이유가 있다 같으면 나는 왜 이 교회를 떠난다고 간증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나왔다가 술 마시 안 나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모르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존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존중하는 사람은 나가 이렇게 해서 교회에 들어왔고 난 나갈 때는 이유가 이렇게 해서 나갔다 이제. 그래서 말없이 들어왔다가 말없이 나간다는 하나님 교회를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그 사람 멸시하신다. 잠언 19장 16절이라든지 누가복음 10장 16절이라든지 하나님께 멸시하신다.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였어. 그 사람 어떻게 되니까 여기 있는 대로 사막의 시스나무 같이 되었어요. 좋은 일이 오는 때를 보지 못하고 광야와 소금 땅과 사람이 살지 않은 바싹 마른 곳들에 가리라 했어요. 이 그러한 광야에 사는 시스나무가요, 좋은 때를 볼 리가 없다 했어요. 우리로부터 아주 떨어져 있다 했어. 광야에 가서 그 시스나무처럼 사는 거예요. 바람에 시달리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차고 물도 없고 소금 땅에다 해서 고독하고, 사람으로 하자면 그것은 저주받는 표상을 말하는 것이죠. 다음에 보면요, 7절에 보면 주를 신뢰하고 그 소망을 죽게 두는 사람은 복이 있다 했어. 반대로 주를 신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했어. 광야의 시스나무와 비교했죠. 그러나 이 사람은 여기 있다 했어.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강가에 그 뿌리를 뻗친 것 같았어요. 더위가 와도 걱정하지 않고 그 잎이 푸르러 가뭄을 해도 염려하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것도 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였어요. 먹고 싶으면 얼마든지 먹겠죠. 강가에 그 뿌리를 뻗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뿌리를 뻗치기 때문에요, 먹고 싶으면 언제나 먹는다 했어요. 더위가 와도 걱정할 필요 없고, 또 잎이 푸르러서 가뭄을 해도 염려할 것이 없고, 설령 가뭄이 온다 하더라도 염려할 것이 없다 했죠. 그 다음에는 계속 열매를 낼 것이다. 시편도 마찬가지. 시편 1편 1절에 보면 그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는 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로다 했어. 복 있는 사람이다. 주의 법을 즐거워하고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런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와 같도다. 보장이 없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보장 없다. 보장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떠난 사람은 보장이 없다고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시련과 역경과 재앙에 있으면은요,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찬스예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났는 것인가 했지. 돌아봐야 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왜 이런 시련을 주셨는가 돌아봐야 된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한 일이 있었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바로잡는 좋은 계기라 했어. 사주를 맞추기 위해서 배를 째는 여인들, 점쟁이에게 인생을 맡기고 재산을 맡기고 국사를 맡기는 사람들에게 화했으리라. 자식의 입시에 합격하라고 엿을 붙이고 부적을 떼다 태워먹는 사람에게 화했으리라. 그렇게 자란 그 사람의 자식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부적을 태워먹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사주를 잘 나왔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무엇이 있겠는가 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심을 수 있는 어떤 여백이 있겠는가 했어요.
그 사람에게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여백이 있겠는가, 이 시간. 어떤 제목이 되겠는가, 그런 거면서. 세상은 왜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것을 섬기는 자들이 그렇게 많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약하게 그 마음을 지니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되게 또 선하게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은 마치 청계천 같은 데서 물고기를 낚으려는 것과 똑같은 것인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다.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만약 그 사람이 거듭났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보장 있는 삶이다. 에레미야 10장 23절을 하고 한 군데를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레미야 10장 23절 오 주여 인생의 길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냐면 내가 아나이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이 걷는 그 사람 안에 있지 않냐나이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했죠. 진리의 영께서 나를 인도해 주지 않으시면 내가 어떻게 올바로 가는지 거짓말 가는지 모른다 했죠. 거기 그 다음에 11장 3, 4절에 보시면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했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면서 이 언약의 말씀들에 복종하지 않는 자를 저주를 받을지니, 이 언약의 말씀들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 이것은 내가 이집 땅에서 철 영광로로부터 너를 인도하였던 날에 너희 조상에게 명령하였던 것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내가 명령한 모든 것들을 행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내려왔다. 이 말씀은 이 말씀은 계속해서 내려왔다. 지금도 적용된다. 하나님은 변치 않았다 했어. 그러나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고 한다 했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독자적인 생활을 계획하고 있는 거라 했어. 그것이 바로 육신적인 삶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이라 했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라고 하지 않았다. 만약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그것은 보장 없는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셨다 했어.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정확하게 투자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통행하는 길이라 했어. 그분의 안내함을 받는 길이라 했어. 그것이 보장받는 삶인 것이야. 여러분 주님 앞에 좀 더 정확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